8절부터 14절 내용을 가지고 그가 한 번에라는 내용으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것에 대한 이해를 또 믿음을 소유하는 방법들은 각자가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구나 라는 부분이 여러분에게 일단은 분명히 정착해야 믿음이 세워지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복음적인 내용은 어느 것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과 의와 구원이 어떤 형태로 내게 임하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그 구원과 믿음을 믿고 이해하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아마도 히브리서 안에 많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구약 속에 나타나 있는 의와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이 구약 속에서는 잘 이해는 할 수 없고 그 안에 뭔가 희미하게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은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방법으로 하시겠구나라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의도는 알 수 있어도 실체인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것은 전부 다 예표에 지나지 않아서 그 예표가 실제로 와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아주 좋은 표현 같은데요. 구약은 사진이에요. 사진. 여러분 지금이야 자주 이렇게 잘 만나지만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는 서로 간에 선을 보고 결혼하기 전에 우리는 요즘 이렇게 연애하고 만나서 서로 좋아서 결혼을 하지만 옛날에는 누가 소개해줘서 결혼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소개해 줄 때 뭐부터 보여주냐면 그 흑백 사진부터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구약은 사진이에요. 이런 분이 오실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신약은 누구냐면 그 사진의 실체가 온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사진을 계속 정확히 이해를 한다면 실체를 이해하겠죠. 하나님은 왜 사진을 보여주고 나중에 실체를 보여주었냐면 만약에 사진이 없는 상태에서 실체가 오면 우리는 그 실체는 허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언과 성취로 성경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고 성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획한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에서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형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뜻에서 오늘 구약에 있었던 그 그림자가 실제 신약에 있는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앞에 찾아왔는가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쭉 하고 있는 중에 9장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잠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데 이 주제를 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요? 우리 구원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가 여러 번이 아니고 한 번에 끝난 겁니다. 여기는 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한 번에 끝내버린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얼마나 깊이 있는 사랑과 은혜로 받아들이느냐가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입니다. 이걸 머리로 처음에 이해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신앙의 틀이 되고 전부가 되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체를 통해서 뿌리 내리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잠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첫 번째 방법 정도 생각하겠죠. 그렇죠?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 자기가
해결을 해야죠. 그 대가를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되지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잠시 어떤 대가를 받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 죄의 대가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영원히 그 대가를 치러야 된대요. 이게 너무 심각한 거죠. 아마 여러분 어떤 죄를 지어서 감옥에서 뭐 일정한 기간 대가를 치르면 끝낸다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그 죄가 대가를 영원히 치러야 하기 때문에 기가 막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걸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1번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럼 두 번째,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면 됩니다. 되지요.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고맙지요. 근데 용서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일 겁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면 좋은데 문제는 그냥 무조건 용서해 준다는 건 좀 찝찝한 일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분명히 너희들에게 용서됐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내가 지은 죄를 다른 사람에게 대신 지워주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는 거는 내 죄 때문에 죽기 때문에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해 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죽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에 누구도 남을 대신해 줄 수도 없고 자기가 자신의 죄를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했냐? 아들을 보내주셔서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대신, 우리 죄를 대신, 왜냐하면 누가 달려 죽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죄 없는 분이 죽으셔야 뭐예요?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이 된 것처럼 이걸 보고 죄의 전염성이라고 합니다. 죄는 계속 죄가 이어지죠. 동일하게 예수님의 의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동일하게 미치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담의 죄처럼. 이해가 가시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1번에 있는 문제를 2번, 3번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속죄, 대속, 구속 이런 단어들이 전부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담의 한계와 영혼의 차이. 아담은 한계를 가지고 있죠. 아담의 후손들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죽음이라는 한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인이 직접 나갈 수는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내게 오지 말라. 내가 너희를 보면 돌격할까 하노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만 보면 공격을 해요.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들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필요하냐? 죄인이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정한, 잘 들어요. 하나님이 지정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지정하시죠. 레위 자손의 누구? 아론이라고 딱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도 누구도 함부로 자기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다 무엇을 예표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 이런 뜻과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인 스스로 갈 수가 없으니까 대제사장이 필요한 거지요. 또 하나는 대제사장도 그냥 갈 수 없죠. 왜요? 그도 죄인이니까 재물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대신해 주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 주려고 하니까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뭐예요? 제사장이 필요하고, 하나는 재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전 여기서 정말 많이 충격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면서도 제물이셨어요. 이렇게 놀라운 은혜. 누가 제사장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누가 나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한들 우리가 무슨 제물로 갈 수가 있겠어요? 흠없는 제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제사장이고 예수님만이 흠없는 제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알기를 원하세요. 이걸 찬양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평생에 이걸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부분에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안 모든 선지자들, 모든 사람들은 시편에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들은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은 모두 구약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 온 예수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날이 올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노래하기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구약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계열입니다. 다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인데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랐대. 누구를 계보를 따르지 않고, 아담의 계보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랐대. 여기 무슨 뜻이냐면, 이게 7장 3절에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랐다라는 이 멜기세덱의 계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다 계보가 있죠. 올라가면 할아버지, 올라가면 할아버지, 잘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쭉쭉 올라가잖아요. 우리는 다 계보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의 예표로 어떤 멜기세덱이라는 한 살렘 왕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분은, 예수님은 살렘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살렘 왕은 도대체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면, 자, 아버지도 없고 우리는 있고,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고 또 어머니도 없고 우리는 어머니가 있고,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또 뭐가 없어요? 계보도 없고, 우리는 계속 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내려왔지만 예수님은 그게 계보가 없대요. 또 뭐가 없어요? 이걸 이제 세 개를 몽땅 이렇게 묶어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여러분, 여기에 인간은 전부 다 있고로 들어가죠. 아버지 있고 어머니 있고 계보 있고 시작도 있고 끝이 있고. 그러니까 있고와 없고의 차이죠. 영혼이라는 말은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라는 말, 우리는 시간 없어 빨리 가자 이런 시간이 없다는 얘기에 시간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영혼은. 근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영원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있는데요, 마리아가 아니에요. 마리아의 몸을 빌릴 뿐입니다. 왜요? 육신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분은 족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게 다음 장에 있는가 보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30세에 사역을 시작했다. 그 위에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요셉이었고, 그 위에는 누구 올라가다가 이상은 하다가, 이상은 제일 끝에 가면 아담이요, 아담 이상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그런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혼을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앞에 전치사가 붙어 있죠.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 왜?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선두주자예요. 하늘 문을 열고 먼저 들어가신 선두주자예요. 그래서 6장 20절에 보니까 선두주자인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셨대요.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대요. 그리고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뭐가 생겼냐? 중보자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중보해 주시고 변호해 주셔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대신해 줄 자가 없습니다. 대신해 줄 자가 없으니까 아까 1, 2, 3번 중에 1번만 해당되지요. 자기 죄를 자기가 받아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은혜고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제목이며, 여러분들이 평생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글썽거려야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눈물 흘리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하찮게 여길 것입니다. 사실은 복음이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예요. 이걸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서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설명해서 이해해서 믿을 수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믿어줘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고 완전한 제사장입니다. 자, 율법에 따르면이라는 말은 구약이 지금까지 설명한 바로는, 이렇게 이해를 해도 돼요. 구약이 설명한 바로는, 자, 한번 잘 봐요.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피는 뭐예요? 생명입니다. 성경은 전부 다 피를 생명으로 이야기합니다. 너의 죄의 대가는 생명을 거두는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을 요구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복음의 주제가 피의 복음입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샤갈의 피까지, 그건 처음부터 등장한 피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들은 피로 나옵니다. 왜요? 왜 구약은 이렇게 피로를 많이 강조하느냐? 여러분, 제사장들이 매일 성막에 와서 흘린 게 다 뭐예요? 제물들의 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만이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과 1절에 4절에 보면 율법에는 다가올 선한 그림자,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이죠. 거기서 다가올 선한 그림자는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그래서는 있으나 그것들의 형상 자체는 없어도,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수많은 그 성막에서 일어났던 번제, 제사, 희생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우리 죄를 용서할 것이라고 늘 말은 했지만 실제가 없다는, 형상은 없단 말이에요. 구약은 전부 다 그렇게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예표만 설명했을 뿐이지 실제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걸 잊어버릴까 봐 계속 뭐 했다고 해요?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1년에 한 번씩 했죠.
바치는 희생 제물들로는 그곳으로 나오는 자들을 잘 들어봐요. 결코 온전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는. 그래서 온전케 할 수는 없었다. 그랬더라면 그들이 제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맞죠? 온전케 했더라면 또 할 필요가 없었는데 언제까지 계속했냐면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실 때도 유월절 행사를 그들이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유월절이 뭐예요? 집 앞에 피를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거잖아요. 유월절의 뜻이 뭐냐면 예수님의 피가 발라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사망의 권세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을 옛날에 제정했던 것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하게 된 것은 아직 완전한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다. 또 하나는 이런 방법으로만 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 각인시켰다는 뜻이에요. 이는 경배 드리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면 죄들에 대한 의식이 더 이상 없었을 것이라. 그러나 이 희생 제물들로 인하여 해마다 죄를 다시 기억하게 하였나니 이는 황소들과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이게 구약에서 계속 전한 메시지였더라는 거예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러 와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계속 각인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런 걸 가르쳐 줘도 그들이 완전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이야기죠. 그들이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죄를 없애려고 애를 썼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고 그 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그들은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그렇게 매년마다 죄를 지적을 해도 안 되더라.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안 되는데 우리 안 되는 거 정상 아니야? 라고 말을 못하도록 어떻게 했냐? 그렇게 말하면 틀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못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한 번 해서 뭐 했다고요?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그리고 9장 26절과 28절에 보니까 이제 그는 자신의 희생제를 드려 죄를 없애려고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는, 여기서 세상 끝이라는 것은 초림 예수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 끝은 구약의 마지막 때라는 뜻입니다.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이게 여러분 전도지에서 많이 본 이야기인데 원래는 이 전도지에 있는 말이 틀리는 말은 아닌데 히브리서 맥으로 보면 그 말은 아니에요.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으로 왔으니까 한 번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거는 이렇게 나온 이야기구나 알고나 지나가자는 의미에서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정해진 것이고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인데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했다 이 말이에요.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지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죄 없이 나타나시려. 이건 재림이에요.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이제는 구원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하실 일은 없다는 이야기를 히브리에서는 하고 있어요. 이제는 모든 것은, 이제는 구원은 끝났고 구원의 모든 완성은 끝났. 이제 뭐만 남았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우물쭈물할 때가 아니라고 지금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해답은 여기 나오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처럼 계속 실패를 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대요. 저도 뭐 별 다르겠습니까? 이런 말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한 그것은 현재를 위한 모형이었으니 그에 따라 예물들과 희생 제물들을 드려도 어디까지는 안 됐어요. 구약에서 그렇게 해도 이 제물이 어디까지는 안 됐냐면 양심에 관하여서는 섬긴 자, 이거는 제사를 드리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를 온전케 할 수 없었다. 아무리 구약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짐승의 제물을 드려도 어디까지는 불가능했냐면 양심이 지은 죄까지는 불가능했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죄와 인간이 말하는 죄는 분명히 양심의 죄를 죄로 성경은 말한다면 인간이 보는 죄와는 다르죠. 인간이 보는 죄는 뭐가 죄냐면 행동과 결과가 나타나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때려서 자국이 나든지 무슨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와야 죄지. 그 때렸는데 표시가 안 나면 안 때렸다고 우겨도 증인을 세우지 못하면 곤란하죠. 표시가 없는데. 이 인간이 말하는 죄는 드러난 죄를 죄라고 합니다.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 그런데 양심상 지은 죄는 뭘까요? 원인도 결과도 없는. 이걸 성경은 어디에 등장하고 있느냐? 바로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장에서 잡혀온 거, 그건 뭐예요? 그건 분명히 죄죠. 우리가 봐도 죄죠.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처벌을 할 때 사람들에게 돌을 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지금 무슨 죄를 지적한 거냐면 양심상 지은 죄를 지적하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읽어보셨나요? 나이가 많은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왜 그럴까? 오래 살면 살수록 죄를 많이 짓나 봐요. 그리고 그들이 그 돌을 던질 수 없어서 내려놓았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똑같아요. 이 여자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지만 마음의 양심으로는 누구나 그런 죄를 짓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을 심판할 수 없는 것이 그가 어떤 드러난 죄를 짓더라도 나는 마음으로 수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드러난 죄를 지적하거나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돌을 던질 자격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양심상 지은 죄와 바깥으로 드러난 죄를 모두 죄라고 하는데 구약의 제사는 드러난 죄. 왜냐하면 그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이렇게 제사를 드려요. 그 짐승을 제사장에게 내어놓기 전에 짐승의 귀에다가 모든 자기의 죄를 말을 해요. 그러면 짐승이 지금 자신이 제물로 온 줄도 모르고 짐승이 뭘 알겠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자, 이걸 보고 성경에는 제주라 그래요. 제사를 드리는 주인, 제주가 짐승에게 마치 천주교에서 고해성사를 하듯이 짐승에게다 자기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그가 짐승에게 1년 동안 지은 죄를 말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들이 그 다 고백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고백하는 건 다 형식적이고 일부분이고 저번 주 고백한 거나 이번 주 고백한 거나 똑같은데 실제 양심상 지은 죄들을 보면 고백해야 될 거는 본인이 뭔지도 모르는 게 태반이고 한 말들은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늘 형식적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없기 때문에 무엇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래서 딱 뭉뚱그려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는데, 그걸 낱낱이 기록하자면 아마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양심상 지은 죄까지는 해결이 안 되는데 예수님의 제물은 완전하여서 어디까지? 양심상 지은 죄까지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디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양심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죄에 대한 깊이와 기준과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옛날에는 무뎠지만 이제는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다면 오늘 예수님이 뿌린 이 피가 도대체 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우리는 양심상까지 그 피가 뿌려졌다면 이제는 그 양심 앞에까지 죄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아요.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아서 작지만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 전체의 변화를 유도할 수밖에 없고 그 전체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예수의 생명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다. 왜냐하면 누룩은 들어가면 부풀게 되어 있고 겨자씨만한 작은 씨라도 들어가면 자랄 수밖에 없는데, 네가 아무런 변화가 없고 자라지 않는다는 것, 그건 생명이 들어간 게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이 들어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심상 지은 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 어때요? 거기까지 뿌려졌으니까 우리가 뭘 가져요? 이제는 믿음을 갖는데, 어떤 믿음을 갖냐면 온전한 확신의 믿음을 갖는데요. 그러면서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자. 여러분, 이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뿌려지는 모든 사람들은 확실한 믿음과 뭘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진실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건성으로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하여졌고, 아멘,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이것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예수를 소유한 확신입니다. 진실한 믿음의, 온전한 확신, 그 다음에 뭐죠? 진실한 마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바로 이런 마음, 온전한 확신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밖에 없는 은혜를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그 다음에 들어가느니라. 이 단어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이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 보좌에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에는 나갈 수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피로 우리는 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들어가나니,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곧 그의 뭐를 통해서?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이런 메시지들은 바로 이런 말씀을 근거로 적은 찬양시예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마태복음 27장에 이렇게 실제적으로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7장 50절과 54절에 보면,
큰 음성으로 소리, 이게 예수님 임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 음성으로 소리를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그러면서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자, 이걸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성막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법궤가 있고 그걸 이제 언약궤라고도 부르고 증거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치고 거기다가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재하는 자리가 바로 이 법궤가 있는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보호자를 상징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거기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그곳은 들어갈 수 없어요. 죄인이. 그리고 대제사장도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피를 가지고 증거궤에 뿌려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천국을 회복하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서 육체로 그를 패하시고 들어가게 되어서 우리도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 받게. 여러분, 옛날에는 이 일이 있을 수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었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열리며 그렇게 아래까지 찢어져 둘로 찢어지고, 그러니까 하나였는데 둘이 갈라졌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휘장이요, 어디서 떨어졌냐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대요. 사람이 찢으면 아래에서 위로 찢어지거든요.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자 무슨 일이 있어요? 무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으면, 이게 지금 누굴까요? 구약의 주님의 이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에 일어난 사람들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셉도 다윗도 다 여기에, 아브라함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무덤 속에 있다가 주님께서 이 구속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무덤이 열리고 잠들었던,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냐면 잠들었다는 표현은 일어날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들었던 성도들이 일어나면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여기서 거룩한 도성이라는 말은 바로 이제 부활 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자신의 부활을 증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했지요.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자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상황을 본 자들, 이것을 본 자들은 모두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예수를 몰랐다 할지라도 그는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동일하게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이었고 영원한 우리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제 이 믿음을, 이걸 보고 우리는 이 증언을 믿고 이제는 살아가는 우리들, 이제는 그 양심상 하나님께서 뿌리신 피까지 뿌려진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의 변화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제는 그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제는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지시고 진실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과 22절에 또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어디 갔네요. 계시니 우리가 온전한 확신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는 우리 마음의 피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고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이건 앞에 제가 한번 설명했던 거고 그 뒤에 있는 이야기 한번 봐요. 약속하신 분은 뭐라고요? 신실하시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자,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보세요. 구원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구원은 그분이 약속하셨고 그분이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냐? 그분에게만 달려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이 신실하냐 신실하지 않느냐는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맞죠? 우리의 실패의 여부에 있지 않아요. 그분의 신실에 달려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걸 어떻게 믿으시죠? 저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신실성을 믿습니다. 누가 그 약속을 하고 그 고통 가운데 오겠습니까? 그런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 시간에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더욱더라는 말, 더욱이라는 이야기는 앞에 있던 십자가 이야기예요. 더욱더라는 것은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이렇게까지 하신 그분이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방관하겠느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우리의 믿음의 전부입니다. 그것 때문에 믿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도 변함없이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변화될 것도 그걸 근거해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중요한 가장 값진 메시지입니다. 얘들아, 십자가가 나다. 근거는 바로 십자가고 성육신이다. 그게 전부다. 그걸 믿어라. 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로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분은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아멘.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이 완전한 믿음의 근거가 같은 길을 가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이해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형제에게 이렇게 산대요. 이 믿음을 가지면 당연히 이렇게 산대요.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또 서로 생각하여. 왜 서로 생각할 수 있어요? 같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가 좀 안 되지만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좀 더 멀리 가 있는 사람이 있고 지금 좀 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더 멀리 간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 알고 쫓아가서 도와주지요. 저는 손주가 나서 제가 이렇게 성진이 태어났을 때하고 손주 태어났을 때하고 제 자신 속에 있는 차이점을 봤습니다. 저는 우리 애들이 둘이 태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손주가 태어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손주가 왜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하냐? 키워본 경험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뭘 요구하는지를 알고 가지. 엄마는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누가 가장 자기한테 편하게 잘 대해주냐?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엄마가 뭔 줄 알고 나면 돌아가겠지만 이해가 가시죠? 그런 것처럼 성경에는 앞선자와 뒷선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뒷선자들이 지금 울고 불고 뭐 필요를 외치면 앞선자들은 무엇 때문에 외치는지를 알기 때문에 뭘 한다고요? 서로 생각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대요. 뭘 격려한다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대요. 왜 이렇게 사랑과 선행을, 잘못한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대요. 왜 그러냐면 아직 연약한 사람들은 책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책망을 해도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격려해야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사람들에게 나는 옛날에 안 그랬는데 너는 왜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격려해 줘야 온대요. 여러분들도
모르겠습니다. 누구에게 책망을 많이 듣고 여기까지 자랐는지 몰라도 책망을 많이 듣고 자란 분들은 그 책망이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그 책망으로 사람을 키워놓으면 사람이 외식하는 신앙인이 돼요. 격려하면서 키워야 돼요. 물론 좀 잘하면 계속 격려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우리가 처음에는 격려해 줘야 해요. 격려해야 될 사람이 우리 교회에 몇 명이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자,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을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왜냐하면 늘 모여야 우리는 힘을 얻고 산대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교회는 많이 모일 거예요. 그냥 교회 모이는 게 그냥 생활이 되도록 그렇게. 전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사이판에 있던 교회하고 중국에 있던 교회 거기 이제 사람들이 지금도 참 이렇게 변함없이 저하고 참 가까이 있는데 왜 이렇게 가까이 있나?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사이판에서는요 매일 저녁 성경 공부했어요. 지금도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매일 저녁 모여서 우리 함께 공부했던 걸 평생 잊을 수가 없대요. 여기 10장 25절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매일 모여야 돼요. 우리가 그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욱 그러하지. 왜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날이 가까워오면 올수록 세상은 우리가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적대시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 와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야 사냐? 교회 와서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위로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살 힘을 얻어요. 그래서 교회 모이는 것이 그냥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고 당연시 여겨지는 것이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돼요. 이렇게 자주 모이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이렇게 자주 모이고 자주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구원의 계획은 남아있지 않고 오직 심판에 남아있다. 요거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설명을 깊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무서운 이야기들이에요. 무서운 이야기? 뭐 잘 믿는 분들에게는 하나도 안 무섭지만 대충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심각하게 한번 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 그런 열매, 네가 지금 이런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은 열매 탓하지 말고 너 자체의 문제가 있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예, 그건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자, 10장 26절과 29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받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이게 이제 문제죠. 그걸 받고 난데 알면서 계속 죄를 짓는다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제가 남아있지 않고 이걸 이제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희생제를 통해서 또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제사가 더 남아있지 않다. 이게 끝났다 이 말이에요. 않고 다만 대적하는 자들을 삼킬 심판과 하나님 이제 그것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맹렬한 분노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양심상 하나님 죄를 거기까지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해서 계속 짓는 죄에 대해서 뭐예요? 반복해서 짓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다룰 수 있어요. 그걸 계속 반복해서 지으면서 그게 무뎌져 가는 사람이 있고 반복해서 지으면 더 괴로워서 그 반복해서 짓는 죄와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이 맞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는 두 번째 이야기가 맞다는 거예요. 무뎌져 가는 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피가 양심까지 뿌려졌는데 양심에 아무런 가책이 없고 그것이 정착된다고? 습관화된다고? 그건 아니야. 이런 이야기예요. 복음이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들을 하는 희생제가 남아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짓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 물론 지금도 그거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거와
싸우고 계십니까? 계속 넘어진 경험이 있더라도 지금도 양심의 마음의 가책을 가지고 싸우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 피가 그 양심에까지 뿌려져 여러분 마음에 끊임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정상이에요. 안 고쳐져도 좋아요. 그러나 싸움은 놓으면 안 돼요. 그것이 정착하거나 습관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경시한 자도, 이 구약이에요. 자비를 얻지 못하고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죽었거늘. 자, 하물며라는 말은 앞에보다 더 심각한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짓밟고, 이게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래요.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자신을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 뭐예요? 또 그 은혜의 영, 이게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모욕하는 자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지 생각해라. 맞는 이야기죠? 이걸 계속 반복해서 짓는다면, 야, 구약에도 자비를 얻지 못했는데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충분히 받고 이제는 더 이상 베풀 자비가 없을 만큼 다 구원을 완성했는데 이걸 계속하고 있다면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뭐예요? 무시하는 거고 발 아래 짓밟는 것이고 성령을 모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더 심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럴 수 없지요. 그래서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죄책감이 드는 게 정상이고 그 죄책감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거룩함을 순식간에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완성되는 훈련과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칩을 바꿔 끼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칩도 없어요. 그죠? 지금 만드는 로봇들은 칩만 딱 바꿔 끼우면은 프로그래밍화 시켜버리면 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정의 이런 인격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해가 가게 만들고 느끼게 만들고 의지적으로 돌이키게 만든 이거. 그래서 양심에까지 뿌린 것이죠. 자, 오늘 이야기들을 결론을 한번 맺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로 이런 방법, 하나님이 속죄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의를 주셔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지 않게 하려고. 잘 들어요? 이런 속죄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의를 주신 것은 어때요?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잘 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맞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은 무슨 이야기를 듣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의롭습니다라는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그냥 무조건 용서하시면 그냥 사랑으로 이 십자가 사건 없이 용서만 하시면 의롭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은 많아도. 의라는 것은 한 말에 대한 분명한 그 책임짐이 있어야 의로운 거예요.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의로워요. 그래서 하나님 의롭습니다. 십자가가 참 의로운 구원이었군요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대답을 하세요. 아니야, 네가 의로워. 이게 웬일이에요. 나는 이게 정말 너무 신비로운 이야기예요. 이걸 이야기해놓고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깊도다 하나님의 이거 성경 경륜이라고 나오진 않았어요. 이게 반짝은 또 올랐는데 그 뒤에 말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맞아요. 지혜라고 말했어요. 너무 놀라운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의롭다고 된 게 아니라 그걸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셔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 속에 어떤 의도 만들지 못하게 이런 방법을 취하셨대요. 만약에 이 방법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우리 의를 만들어 천국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그러니까 우리 행위 없이, 원인 결과 없이, 이런 말이에요. 다시 행위 없이, 또 뭐라고? 원인 결과 없이. 요 율법 없이라는 말은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율법 없이를 그냥 쑥 지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 구약에 예언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믿는 자와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전체를 묶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차별이 없느니라. 이거 유대인이라고 그 의가 특별하지도 않고 이방인이라고 부족하지 않단 말이에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여기 말하는 이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할 길이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이 막연한 영광으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게 우리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주신 구속에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게 의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시겠습니까? 이게 의예요.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중에, 이 말 싹 어떤 뉘앙스가 들어가 있냐면 오래 참았다가 끝에 가서 두들겨 패러온,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래 참았는데 해결은 어떻게 했어요? 전에 지은 죄들을 쌓아두었어요. 사심은 그의 의를 선포하리.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해결했어요. 참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참아주신 것도 고마웠는데 해결 방법도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자신이 지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참고 해결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이야기예요. 곧 이때에 자신도 의롭게, 그 하나님 자신이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행위의 법으로냐? 이게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더 이상 다른 거 얘기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른 걸 꺼내면 이단이에요. 이건 성경에서 못 박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진리예요. 단정된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와서 31절에 이런 질문을 다시 역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만 딱 보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금방 읽었던 내용을 보면 율법은 끝났구나, 폐기됐구나, 이제는 자유네, 이게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으로, 믿음으로, 이거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잖아요. 율법을 폐하느냐? 여러분 대답해봐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대요. 어떻게 세워졌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율법은 돌 위에 새겼어요. 돌판에다 새겼어요. 이거는 돌판에다 새겼다는 것은 내가 눈으로 바깥에서 보고, 이거는 하라 하지 말라, 이게 보고 내가 지키는 거예요. 거기는 뭐가 없냐면 자유의지가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책임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아, 말 잘했다 오늘. 진짜 이거 맞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율법은 책임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양심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어디까지? 양심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책임으로 하는 것과 내 마음의 자유의지로 하는 것은 무엇이 훨씬 뛰어난 법이냐면 양심의 법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도리어 굳게 세워지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율법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것부터 죄다. 미워하는 건 어디서?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이 말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지만 복음을 알고 나면 맞아 라고 당연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의 깊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피가 양심까지 뿌려졌다는 걸 알려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게 진정한 복음이고, 약한 복음, 얇은 복음, 표현을 좀 그렇게, 얇은 복음은 율법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는 은혜로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걸 좀 이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래서 굳게 세우느니라. 이제 마음에 와 닿지요. 이게 율법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워진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지만 오늘 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옳습니다. 우리가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한 번에, 단번에, 영원 잊지 마십시오. 이거는 이미 홍해는 건넌 걸로 끝이에요. 한 번에 끝났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그리워는 할 수 있어도 갈 수는 없는, 우리는 이미 건넌 사람들이에요. 이제 구원은 하나님 쪽에서 완성하셨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 우리 하나님은 대답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주간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불렀던 이 찬송,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토록 하겠습니다.